여러분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돈만 있으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겠는데, 고난 풍랑을 겪어본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를 잘 압니다. 질병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힘든 수술을 받아본 사람은 최고로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건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가정 풍파를 겪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 주소는 안정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의 파도와 고난의 풍랑과 또 환난의 광풍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다 갑자기 광풍을 만났는데, 우리 본문 누가복음 8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갑자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위태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위태한 상황이 되어졌느냐? 갑작스런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지금 이 제자들이 딱 보니까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막 예수님 깨워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지금 한마디로만 써놨지만 막 이 물이 가득 차고 바람 물결 광풍 미칠 광자 바람 풍자입니다. 막 미름이 이 바람이 막 미쳐서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랬을 것 같아. 막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빨리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1번이요 2번이요? 어떤 사람은 저보다 더 막 아니 진짜 죽게 되면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최고로 큰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서양도 크고 태평양도 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이 인생의 바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수많은 문제의 파도를 만나고 고난의 광풍을 너무나도 다양하게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큰 일을 할수록 이 문제 파도 고난의 광풍도 큰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쫄대밭에 쫄대나고 왕대밭에 왕대난다. 이게 쫄대밭에서 쫄대일만 하면은요 쫄대 광풍 만나는데 왕대밭에서 왕대를 하다 보면 막 이 광풍도 왕대 광풍 만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던 이 문제의 파도, 고난의 광풍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 파도를 만나고 고난의 광풍을 만나도 그 모든 이 파도와 광풍을 평안함으로 대처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뭐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막 가슴도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그냥 막 이제 진짜 어떻게 살 길 없는 것 같아. 거기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딱 견디고 이 터널을 통과하면은 어떤 문제의 파도도 고난의 광풍도 끝이 나고 해결되어지는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지금 광풍을 만나서 죽음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릴 틈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 잠이 드셨다. 예수님은 지금 이 광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런 평안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광풍을 만난 배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광풍 속의 평안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인생 광풍 속에서 평안을 갖고 사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 소유하셨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갖고 살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 삶을 살면서 문제, 파도와 고난의 광풍을 만나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 파도와 고난의 광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이 환난을 누가 창조하시고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 이사야 45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빛과 어두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평안과 환난도 누가 창조하신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이 행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환난과 문제와 어떤 한계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만 받으면은 어떤 문제의 파도도 환난 광풍도 전화 유복이 되어지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죽음 두려움에 붙들려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지금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데 지금 이 죽음 두려움에 지금 제자들이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이제 이 똑같은 이 본문 사건이 마태,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냐?
지금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고 막 난리를 피고, 그러니까 어찌해서 너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다?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되신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말씀 드신 하나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또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필요를 구하면은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낮에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저물매, 이제 저물어 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좀 쉬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으니까 막 피곤하다 해도 지금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아들이 귀신 들리고 부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꽃을 꽂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누구 만나면 고침 받아?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으니까 지금 뭐 피곤이고 뭐고 막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때 말씀으로 귀신들을 뭐 하셨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칠 자만 고쳤다. 다 고치셨다. 하여튼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이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도 치료함을 받았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리라? 항상 뭐 하신다? 함께 있으리라.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이제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파도를 만나고 고난의 광풍을 만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의 파도를 만나고 고난의 광풍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 해주신다? 도와주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언제 이 바람과 이 물결을 꾸짖으셔서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깨워서 막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죠?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심도 모르고 그 예수님께 도우심만 구하면은 도와주시는데 함께 하심도 모르고 그 예수님에게 도움도 안 구하면은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와주실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공식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에게 뭐 해라? 문제가 생기셔도 뭐 해라? 도움을 구해라. 도움을. 아멘? 부부간에 뭔 문제가 있어. 에? 그러면은 남편 얼굴 눈만 이렇게 쳐다보면 남편이 내 아픔을 알죠. 막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집에 와서 부인 눈만 이렇게 쳐다보면 부인이 알아서 위로해 주죠. 알아 몰라. 얘기를 해야지. 뭐 해야 돼? 얘기도 이쁘게 해야지. 막 철구통으로 천장 박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쌈만 넣는 거지. 응?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파도, 고난의 광풍을 다 알고 계셔요. 예, 알고 계시지만 뭐 할 때 도와주신다? 도움을 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큰 이런 인생 바다를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최고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 사건, 고난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하거든요.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바로 왕이 아들 장례식을 이제 맞춰놓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 게 막 너무 화가 나고 다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왔을 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했느냐? 예, 우리 출애굽 14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10절 첫째 줄에 보면은 바로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서 뭐 했다? 본즉
여기도 눈을 들어 봤다는 것은 지금 뒤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애국군대를 본 거예요. 자, 애국군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뭐해졌어? 막 두려워진 거예요. 왜? 430년 동안 아들도 낳으면 다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무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되게 없죠. 근데 가끔은 막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군대는요,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지거든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자꾸 애국 군대를 보니까 힘이 뭐해지는 거예요? 막 두려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잘했어. 여호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아버지, 애국 군대가 또 잡으러 왔다고 막 아버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 여기까지 잘했죠? 아멘? 부르짖어놓고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애국 군대가 그 앞에는 홍해네. 부르짖었으면은 애국 군대가 그냥 모아제가 다 잘려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홍해가 막 그냥 손오공처럼 빗자루 하나씩 죽으면 훅 날려서 가라 건다든지, 그게 아니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여전히 홍해고 애국 군대가 막 더 난리 났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내용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왜 우리로 지금 이렇게 막 눈에다 막 힘을 주고 기도해도 부족한 판에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해?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막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고서 못 하시고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해놓고는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한다, 막 사람 붙들고 원망한다. 네? 지금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쫓아온 애국 군대만 자꾸 바라보니까 심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요, 어떠했느냐? 그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백성들은 막 난리가 났어.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한 가지 힘든 일이 더 생겼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난리 핀다고 해서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인들 다 목이 잘라지는 것도 아닌데 막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너희는 두려우지 말어라.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봐라? 뭐 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지금 자꾸 애국 군대 보고 홍해 보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모세의 믿음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파도도 만나고 고난의 광풍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요, 어떤 문제 파도 고난의 광풍을 만나서 이 불신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 딱 빠지면은요, 원수 마귀가 강권적으로 멸망 역사를 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 파도를 만나도 고난의 광풍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광풍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 돌아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겼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내가 너와 뭐하라? 함께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부간에 진짜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 되면은 부부간에 2시간 3시간 울어주고 막 손잡고 어떻게 하냐 하지만 어떻게 좀 많이 오면은 7시간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게 막 1달 2달 되면은요 언제 죽나 지금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런데 제 말은 진짜 막판에 두려운 일 생기면은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힘듦과 마지막 한계에 막 다다라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음의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남은 생애는 믿음의 배짱으로 평안하게 담대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잘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뭐로 산다? 믿음의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크고 환난의 광풍이 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그 과정을 겪는 데는 고통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 승리하는데 도중에 병 들어서 훅 쓰러지고 막 20층 올라가서 밑으로 나비 잡는다고 뛰어내리고 그러면은 좀만 참으면 승리하는데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믿음의 배짱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인생 광풍 속에서 평안함을 갖고 사는 방법 두 번째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 광풍을 허락하실 때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감당할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하나님 허락하신다, 허락 안 하신다? 허락을 안 하셔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고난의 파도, 시험의 광풍을 만나서도 딱 공식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에? 남들은 다 끝났다고 안 된다고 해도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막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밥 세 끼 먹고서 라면도 또 끓여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나는 밥을 막 아침 점심 저녁 먹고도 또 라면을 또 끓여 먹네. 그 살쪄서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눈이 막 쑥 들어가가지고 뼈에 그냥 다 뭐예요, 그냥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일 쓰러지면 여기 오른쪽 다리 부러지고. 그거보다도 막 하루에 3끼 먹고도 또 뭘 끓여 먹자? 아이, 라면을 끓여 먹고.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이 감당한 시험만 하라고 하신다. 좀 힘은 들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막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밥도 몇 끼 먹고, 3끼 먹고, 뭐도 끓여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태평시장 가봐. 막 사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시간 지나면은 기회가 또 오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할렐루야. 근데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 그러면 밥 3끼 먹어 못 먹어? 2끼밖에 못 먹고. 남들은 막 족발도 사다 먹는데 사온 족발도 못 먹어. 이거 여러분, 이게 뭐든지 막 어떤 사람은 살쪘다고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못 먹어서 걱정이지. 먹고서 막 운동하시면 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무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 상황이냐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이 다락방 설교거든요. 이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아시거든요. 예?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엄청나요. 예?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뭐하지 말아라. 예, 첫째 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무슨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 고통의 광풍을 앞두고도 가지셨던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실패 광풍, 고난 광풍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도 실패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살아도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가 뭐 당한다? 환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기도 열심히 못 하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다 뭐 당한다? 환난을 당해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 환난, 문제, 환난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붙들려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원수 마귀가 무섭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대처하면 환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저를 따라하십니다. 평안. 담대함.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 원하시는 이 말씀은 평안함. 뭐 가지면 이긴다? 평안함. 또 뭐 해라? 담대해라. 영국의 종교 개혁자 니글리는 메리 여왕 1세가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로 붙들려졌느냐면은 이 화채론적 성찬을 부정했다는 혐의로 런던 탑에 투옥된 다음에 옥스퍼드 대에서 이 네팀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화형당했으면 불로 태워서 죽였어요. 이 화채설을 부인한다고. 이 화채설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만찬식 하죠. 성만찬식 그럴 때 그때 이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서 먹고 마시죠.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사제들이 기도함과 동시에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거 보고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예? 또 진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상징적이다.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견해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세 시대에는 이 기독교의 권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화채설 했는데 그 화채설을 믿어야지. 이거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은요 그냥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자 니들리가 이 화채설을 부인했다고 불로 태워 죽였거든요. 화형 당하기 전날 밤에 친동생이 찾아와서 친동생도 인격적이고 훌륭하거든요. 자기 형이 그 화채설 부이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여왕 명령으로 이제 화형을 당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이제 죽으면은 전날 밤에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형한테 형 내일이면 이렇게 이제 화형 당해서 죽는데 내가 오늘 밤 같이 형하고 자면서 또 함께 형하고 좀 대화도 하고 위로하면서 내가 하룻밤 이렇게 자주고 싶다. 그랬더니 니들리가 동생에게 뭐라고 했느냐? 아우. 나 오늘 밤에 좀 평안하게 혼자 자고 내일 나 순교할 테니까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잠자게 해줘라. 밤새 얘기하다가 기운 딸리니까 나 편안하게 잠 한번 자자. 그래서 그날 밤 평안하게 자고 그 다음날 평안하게 불로 태움 당해서 순교 당했어요. 여러분 왜 니들리가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밤 불로 태워서 죽인다고 하면은 전날 밤에 막 컵라면도 먹고 잘만 먹었어. 며칠부터 밥도 못 먹을 것 같아. 보통 사람은요 이게 밥 잘 먹는 것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는 왜 이렇게 밥맛이 좋냐고 벌써 2kg 줬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밥맛이 없어져요. 밥맛이 이게 응? 먹고 운동하면 된다니까요. 응? 중요한 것은 어떤 실패, 광풍, 고난,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감당할 시험.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뭐 주노라?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꼭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 승자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